오늘 말씀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단락에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지은 죄를 또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스러운 예배가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를 했고요. 아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서, 즉 자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율법의 제사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시편 40편을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죠. 이 말을 우리의 정성과 노력 없이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정성이 주체가 되는 신앙은요,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런 제사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들을 또 다시 또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봤을 때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의 18절까지는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뒤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신학적인 이론에 관한 그런 기술이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권면들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반부 이제 8장 1절을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그 설명을 쭉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초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오늘 전반부 마지막 이 요약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올 것이다. 또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구약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또 선언하는데요.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네, 12절을 보니까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최고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은 기다린다. 왜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원리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더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거죠.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느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기다려라. 유대교로 돌아가던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을 매듭짓는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희생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또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데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밖에서 나를 명령하죠. 그러나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나의 각오와 결단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영적인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노력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각오와 결단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을 만나면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저 지금 힘든데 제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제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데 하나님 나의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는 모든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도 내가 결단했다, 내가 헌신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끄셨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삶을 설명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붙잡고 그 변화된 것,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자꾸만 나 중심의 신앙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것들을 버리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성령의 소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요. 다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속죄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속죄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거죠. 감사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으로 너무도 충만해서, 그것으로 너무도 만족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노력과 정성도 그저 감사의 표현이지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구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변화로, 말씀이 충만해지는 변화, 그리고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단과 각오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이루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복에 대해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율법 조문에 새겨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질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 본성들을 지적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실천적인 권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권면의 시작은 19절에서 시작하는데,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에콘테스라는 분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이제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삶은 제사 빼고는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나요? 나아갈 수 없었죠.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인간 제사장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시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과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말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말 절망스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담력을 얻었다는 이 말씀과 의미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요, 믿음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사랑도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되었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약의 제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노력과 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또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어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풍성할 때, 또 어떤 놀라운 열매를 거둘 때도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또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성도들은 잘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바빠서 모이기 힘들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일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이기를 가볍게 여기고 공동체를 불필요하게 여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는 자리에서 계속 멀어지면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예수님을만 붙잡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르게 변질이 돼요. 다른 것들을 붙잡게 그냥 자꾸만 변질이 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 바쁜 신앙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 성도 간의 어떤 교제가 없이 그저 가족끼리만 같이 왔다, 가족끼리만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정말 위험합니다. 다양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335 모여가지고 그냥 부정한 얘기만 쏟아놓고 돌아가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선행들로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임으로 자꾸만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모임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말고, 여러분 성도 간에 모여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언제 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초대 교회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 성도들처럼
우리 앞에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명분을 앞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가 있고요, 자기 자녀가 있고요, 자신의 성공이 그곳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인 거죠. 이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이 심령을 여러분들이 객관화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예배는 여러분들 안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나가 강해지고 나의 결단이 강해지고 나의 의욕만 강해지는 그런 예배입니까? 현실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마음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인됨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분께 끌려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다스림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간섭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내 안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붙잡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해내기 위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 안에서 많아질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그런 모임이 없다,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쩌면은요, 이미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이 마음은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위기감을 느끼시고 자꾸 모이셔야 돼요. 자꾸 모이셔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서로 나누면서 땅 사는 게 최고야, 자녀 잘 되는 게 최고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만이 희망이야, 예수님만이 영원하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